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동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서로를 죽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분열된 남과 북의 역사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넘기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며 설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일시켰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간구와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종교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통일 왕국의 분열과 외적인 침략에 따른 멸망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적힌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자 소망의 메시지가 제시된 내용이죠. 먼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더 취해서 그 위에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에 글을 쓴 다음 에스겔은 이 막대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한 후에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졌죠. 두 막대기가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된다. 이는 북왕국 요셉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의 왕국이 되고 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들 그래서 둘로 나뉘었다가 차례로 망한 두 왕국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한 임금의 통치를 받은 한 나라를 다시 나누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며 죄의 결과로 분열하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장래의 계획을 회복과 통일과 정결함 등 세 가지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나라가 분열되는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거역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이전 136년이나 더 일찍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그 존재조차 잊혀진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잊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형제들조차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두 막대기로 하나 되게 한 에스겔의 행위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곧 택함받은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복을 뜻하기도 하죠. 세상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해 하신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한 임금은 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한 목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다윗은 이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죠. 한 임금이자 한 목자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통치의 실현이 바로 회복이죠.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 주도로 맺어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관계에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여 성소를 그들의 땅 가운데 두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언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안에서 죄 때문에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임이 분명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만물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참으로 신비로운 선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 분열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약속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